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두 번째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때도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해서 내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약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어요. 지금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범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헤브론이 마므레 상수리의 숲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은 귀중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 귀한 곳인데 그곳을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곳에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은 이곳을 떠나 남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예표로 육신은 항상 따뜻한 남쪽을 그리워해요. 추운 북쪽을 싫어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위치를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간증이 없어져요. 간증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통의 위치를 떠나 남으로 내려가서 결국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지고 거짓말을 꾸미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었어요. 할례도 받았고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친구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고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던 성도가 20장에 오늘 본문에 와서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진실에 가깝게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처음에는 이런 말을 안 했어. 애굽에서는 20년 세월 이후에 두 번째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라. 거기 누님이란 말을 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래. 누이든 어쨌든 아내야. 지금 아내 됐잖아. 자기 누이가 아니잖아. 육신이라는 거는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 육으로 떨어질 때 그걸 아주 비슷하게 해서 위로받으려고. 그게 육신입니다. 그럴듯한 거짓말하는 말 재주만 들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으로 떨어졌을 때 말 재주만 들어. 오히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조상,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얻어도 은혜를 받아도 우산을 쓰면 비는 안 와요. 그러나 우산 밖에 나오면 비는 맞게 돼 있어요. 육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항상 원수예요. 이 육신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와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주인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의 체현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먹는 순간에 사탄의 체현화. 그게 육이야. 사탄의 생명이에요. 이게 육이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육신으로 떨어지면 거짓말해요. 침묵이 생겨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남쪽의 어떤 장소나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은 끊어집니다. 아브라함 예를,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예를 들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몸의 육신의 장소는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인격의 위치가 어디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부르신 위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게 나의 위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를 통해서 불른 너를 죽이고 살렸다. 그게 우리 위치예요. 거기서만 하나님과 교통이 돼. 거기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왜 와서 죽고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죽고 부활해야 되느냐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됐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고 부활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위치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 아니, 평생 죄밖에 안 지었는데, 더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나?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신 후에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셨다. 나의 주가 되셨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른 위치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죽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죽인 후에 부활시켜서 주인을 바꿨다. 예수가 내 안의 주인이다. 부르셨단 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오늘 이 위치를 여러분이 성령으로 믿어진다면 영원한 해방과 자유가 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내 모든 죄,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이걸 죽이고 청산하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되셨대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이거 안 믿어지면 기독교는 예배당 안에 살아도 쓸데없어요. 성경 다 외워도 쓸데가 없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뭘 믿느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치를 굳게 지키고 이걸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떠나서 남쪽으로 육신을 쫓아서 내려가서 수치스러운 함정에 지금 빠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야 뺏기든 말든 내 목숨만 살면 되니까. 전적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이 창세기 20장은 이 아비멜렉 세상 왕 잘못이 없어요. 전적 아브라함이 잘못돼요. 여기 1장 계속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너 내 나라에 와서 내가 무슨 원수가 되느냐? 어떻게 나와 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려고 했느냐?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왜 속였냐? 그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막 공박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를 네가 아내로 취하면 넌 죽는다. 너와 네 모든 권속들은 죽는다. 하나님이 꿈에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아비멜렉이 내가 잘못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 없는데도 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대답이 옳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죄 범죄하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지켜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런 범죄자를 왜 아브라함이 지켜 올립니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안 치시고 아비멜렉을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주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다. 그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저는 선지자며 너를 위해서 기도할 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들 앞에서 높이셨어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나 개인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확실히 구원 얻으셨으면 그 구원의 내용이 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됐구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예요. 은혜예요, 이게. 나는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셔놓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선지자라고 높이고 너를 위하여 기도할 자라고 얘기하고, 그건 아브라함에게는 얘기 안 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는 선지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아비멜렉에게는 경고하고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여러분,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 같이 합니까?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순이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구나. 이런 위치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구나.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과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순간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남쪽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한 마물의 숲을 앞에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과 은혜를 온 만방에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여러분과 내게 해당한 주님의 말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것들을 경고하셔. 못 오게. 왜? 내 안에 생명을 두었기 때문에. 죄는 많았지만 믿음으로 해결되고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믿음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육신을 가진 존재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 우주에 나타내기를 원하시오. 이 귀한 복음을.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 20장 마지막 절에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티셨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이 잘못 저질러 놓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호되게 망신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저 아비멜렉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그 어떻게 기도할 건가?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왜 내 나라에 와서 이런 범죄를 네가 했느냐? 우리를 다 몽땅 망하게 했느냐? 큰일 날 뻔했지 않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너희 아내라며. 왜 너희라고 쏘겠냐? 왜 이런 짓을 했냐? 야단 맞았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해라. 그 무슨 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그 창피를 당한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무슨 말로 기도해요? 네 행동이나 좀 옳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승리 때는 기도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실패했을 때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기도해봐야 들어주시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저 사람이 조금 전에 나를 세워놓고 올바른 말을 했어. 야단쳤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 같이 새 피조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영이 구원 얻었지만 내 혼과 몸은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한참 나의 영과 싸울 수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아직도 대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인 내가 아직도 살아서 부부지간에 싸움도 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해요. 내가 살아서 아직도. 그걸 죽으라는데 아직도 이게 살아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구원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얻은 나를 보십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아담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구원 얻은 나를 보셔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을 얻은 후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와서 너 이봐라, 너 죄 지었지 않냐? 그 말 들으면 그만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의 문이 막혀버려. 무슨 낯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이렇게 돼요. 만일 거기에 심하게 따라가면은 아담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려요. 마귀란 놈이. 내가 구원을 얻어서 영이 구원을 얻어도 혼과 몸은 아직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느냐? 안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은혜의 사람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영을 구원시켰어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왜 내 안에 계시느냐? 내가 완전하면 내 안에 계실 필요가 없어. 보좌 우편에 계시지. 근데 왜 내 안에 와 계시느냐? 아직도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혼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아직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직도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영이. 이게 완전해졌다면야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 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나에게 맡기라.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노릇 하지 마. 너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주인 됐지 않냐. 그러면 네 앞에 있는 환경과 질병이나 뭐가 왔을 때 내게 맡겨. 내가 처리할 거야. 네가 하려고 그러면 전부 문제가 돼.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거듭난 새 창조 안에서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고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지 옛사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주가 되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 의지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담대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요.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생각하면 안 돼. 내 유을 중심하면 안 돼. 오늘 이것을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믿는, 그리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승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